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언행으로 자신을 낮춘 아사왕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15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10절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해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언행으로 자신을 낮춘 아사왕입니다. 아사왕과 그의 군대가 구스의 100만 대군을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물건을 노력하여 이제 다시 금이 환영하죠. 이거는 우리 한국 역사로 비견한다면 을지문덕이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무찌른 살수대첩과 비견할 만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온 국민이 춤추며 기뻐하고 이렇게 전쟁을 이긴 지휘관을 높이며 아주 이렇게 잔치를 할 만한 때이죠. 보통 이렇게 전쟁을 이긴 군대가 돌아올 때 백성들이 성문 밖에 나가서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이긴 장군과 군대는 승전 퍼레이드를 하죠. 바로 이때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를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아사랴는 성문 밖에 나가서 이 환영 잔치를 하기 전에 이렇게 혁혁한 전공을 세운 그 아사왕을 맞이하여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아사랴는 개선하는 군대의 승리를 찬양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여호와를 버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전해요.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만나실 것이나 너희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라. 그렇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이게 좋게 들으면 굉장히 좋게 들을 수도 있지만은 또한 어떻게 보면 지금 경축하는 때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앞날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아사왕이 하나님을 떠날 걸 아시고 미리 경고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사왕은 비록 잘못은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배신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아사왕이 하나님을 떠날 걸 미리 알고 이 경고를 주셨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경고를 기뻐해야 되는 승전식에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승리한 직후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때 아사왕이 내 계략과 노력과 재능으로 이 승리를 쟁취했다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또는 우리들 보통 사람들로 따져도 그렇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신앙인이라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승리를 가졌을 때 이 승리는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많은 경우에 내가 그래도 영적으로 뛰어나서 주님이 축복을 해주셨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의 축복이지만은
그리고 주님이 해주신 거지만은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서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즉 결국 내가 영적이어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누구든지 간에 주님이 도와주시는 이유는요, 내가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잘해서 영적으로 뛰어나서 그게 아니라, 그래서 축복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의 못남과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인정해서 고백해서 시인해서, 즉 회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인정하는 자에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뛰어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그냥 택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보면은 결코 그들은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삭도, 그리고 특히 야곱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영적으로 뛰어난 것 하나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못난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즉 내가 못나서 하나님이 도와준 거예요. 정반대인 겁니다. 내가 못난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180도 바꿔서 생각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서 잘해서 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뛰어나서 내가 잘해서 임하는 거 아닙니다. 도리어 죄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승리했을 때야말로 저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비록 말은 주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서 복받았다고 내심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렇게 교만하게 되면요, 속으로부터 교만해진 영은, 비록 말은 그렇게 겸손한 척하지만은 속으로부터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서 되었다 생각하는 교만해진 영은요, 더 이상 주님이 도울 수 없는 영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히려 주님이 대적해야 되는 영입니다. 그게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세요. 적으로 삼으시고 싸우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그래서 승리에 취해서 교만해지는 순간, 비록 믿음으로 이 사건을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이 대적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사랴께서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사 왕에게 이 기쁜 때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주님의 경고를 저희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은 우리에게 닥치는 사고 또는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둘러싼 대적, 이들과 싸워야 하는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가장 취약한 시간은 바로 승리한 다음 저희의 영혼입니다. 이때 저희는 자발적으로 다시금 이 승리는 전적으로 저희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저희의 못남을, 그래서 주님이 도우셨음을 주님께 고백해야 되고, 또 주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 승리가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찬양과 감사의 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내일 나옵니다. 그러나 아사왕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한 행동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우상을 철저하게 없애버린 거고요. 종교개혁을 계속 끝까지 한 거고, 또 하나는 노력해온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맺도록 한 것입니다. 이 두 개예요. 우상을 철저하게 파괴한 것, 그리고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언약을 맺은 것. 오늘 이 다른 것보다도
아사왕이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반응으로서, 행동으로서 찬양과 감사의 제사,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것을, 그 자체를 오늘 저희가 볼 수 있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랴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서는 예루살렘에서 소 700마리 그리고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제물을 드리는 것,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 제사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죄 사함, 감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께 헌신하는 것, 이러한 의미가 제사에 들어 있습니다. 희생을 드리는 것에 들어 있습니다. 즉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듣고는 아사왕은 감사와 찬양의 제물을 드렸어요. 이게 아사 자신과 백성이 교만해지는 것을 예방하는데 아주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게, 감사제와 속죄하는 제사와 찬양과 헌신을 하는 제물을 드리는 게,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 이거를 어떻게 막는 것일까요? 어떻게 제물을 드리고 희생을 하는 것,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게 우리의 교만을 막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요, 우리 마음속 한구석에 조금이나마 교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이 감사와 찬양의 제사로서 그 교만함이 아주 작아지고, 그리고 내쫓겨나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만이 극대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사는 무엇보다 값비싼 것을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이잖아요. 희생하다. 예. 굉장히 아주 가치가 있는 거죠. 아까울 정도의 것을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잖아요. 이렇게 주님께 값진 것을 드리는 행위로서 저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네, 주님께서 그러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바로 이겁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죠. 십자가는 희생이죠. 희생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지만 십자가를, 희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것은 내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내려놓는 거고요. 그러므로 주님께 값진 것을 희생하며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며 부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주님께 값진 것을 드리는 행위로서 저희는 한 사실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인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뭐를 인지시키냐?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이 했다. 이거를 내 자신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값비싼 거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드림으로써 주님께서 하시는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취함으로써 이제부터는 주님이 하신 게 기정사실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아예 내가 했다, 그러한 생각이 조금이나마 있었던 게 더 이상 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기에 이를 인정하기 때문에 비싼 걸 드렸잖아요. 아주 비싼 것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다고 이게 도장을 찍는 겁니다. 꽝 하고. 그것도 값비싼 도장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행위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또한 찬양과 감사의 제사라는 게 중요합니다. 감사의 제사. 이 뜻은 주님이 한 거에 대한 그 마음으로부터의 감사, 이거를 극대화시키는 행위가 바로 감사의 제사예요. 찬양의 제사, 이거는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 능력의 역사를 하신 주님 그분 자신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높이며 극대화하는 겁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역사에 대한 감격이 극대화되는 감사. 예, 주님이 하셨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게 극대화되는 거죠. 감격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하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우리에게 신실하신 주님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주님이 극대화되는 거죠. 이게 찬양이에요. 그죠? 이러한 감사의 제사와 찬양의 제사에는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집니다. 나의 자만함이, 교만함이 설 자리가 완전히 없어져요. 여러분, 감격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들어가 있어요? 정말 놀랍도록 찬미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나라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계시고 주님만이 높아지고 주님이 하신 행위에 감사의 감격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사왕이 주님께 드렸던 이 값비싼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그토록 중요했던 겁니다. 이 제사로서 아까울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이렇게 값비싼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에게, 백성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주님의 감격이 극대화되고, 그리고 주님 자신이 극대화되도록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로써 자신의 교만이 완전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제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서 찬양과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희는 지금서부터 이러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겸허하게 나를 부인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만, 입술로만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겸허하게 서기 위해서는 저희는 감격과 감사로 예배하며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며, 또한 이것을 위해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내 삶과 시간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게 주님을 위해서 사실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남을 위해서 저희가 드리는 게 아니라, 남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섬기도록 만든 겁니다. 왜요? 그렇게 섬기고 드려야만 저희가, 내가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고, 그리고 내가 겸손하게 되는, 그래서 계속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주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입술의 찬양과 감사, 그리고 행동의 감사와, 그리고 헌신과 드림과, 그리고 섬김으로 살 때 저희 말이 진짜가 됩니다. 그럴 때 저희의 고백이 진심이 되고 사실이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저희가 이 살아있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이를 위하여 저희가 찬양과 감사로서 예배드리며 전심으로 주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찬양과 감사의 삶을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희생과,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그 섬김의 행동으로서 주님을 높이며 내 자신을 낮추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성도마다 주님께서 계속하여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약속을 지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140편.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